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행복합시다. 정신과 의사들이 사람들에게 우울증이 빠지니까 왜 우울증이 빠지는지, 그리고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그게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 초부터는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로부터 많은 연구와 많은 책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행복에 관한 연구 자료 중에 제가 한 가지를 이렇게 보고 깨달은 게 있는데,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의 50%는 선천적으로 행복함을 가지고 태어나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 행복함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50%는 뭐냐? 10%는 행복을 외적인 요인에서 찾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돈이 갑자기 많아진다든지, 아주 명성이 높은 데 오르나든지, 인기를 누리다든지, 이걸 통해서 내가 참 행복하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10%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과 인기와 명성에 대해서 아주 그것을 찾으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1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돈과 인기와 명성은 잠시 익숙해지면 또 다른 행복을 찾고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더라도 그것에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면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게 돈, 인기, 명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행복을 찾는 40%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적인 이유에서부터 그 이유를 찾는 겁니다. 내적인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함께하는 가족, 친구,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 내가 행복을 누릴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가치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할 때에 내 속에 행복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을 돕는 것, 나를 통해서 약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을 도우면서 내가 참 행복함을 누리게 되는, 그게 바로 행복의 내적인 이유 40%에 차지한다는 겁니다. 저는 행복의 40%의 내적인 이유 이 세 가지가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가치 있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고요. 또 내가 섬김으로써 다른 사람을 돕고 베풀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통하여 행복함을 날마다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누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이 영원토록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결혼 생활이 왜 행복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니까 그것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결과가 바로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만을 목적으로 삼고 막 사니까 그 행복이 달성 안 되니 우울에 빠지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론을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앙생활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한 결과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행복한 삶 되십시오.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18절 끝에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 항상 기뻐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항상 행복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기도와 감사, 그리고 18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참된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란 말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이루신 모든 것들을 내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것이 내가 행복해야지 이런다고 행복이 됩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명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랑받을 때, 사랑할 때가 행복하잖아요. 얼마 전 80세 된 목사님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연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20대 때 친구들하고 휴가를 갔다가 그 휴가 한 곳에서 다른 여성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하다가 그 중에 한 여자분하고 이렇게 친구가 되어서 이렇게 교제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알고 지내고 그렇게 하다가 이분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되어가지고 학사장교로 해군에서 근무를 하는 중에 이제 군대에 있다 보니까 자꾸 그 여자분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마침 크리스마스 때에 나가서 이렇게 이브 때에 만나야 되는데 당직으로 걸리는 바람에 부대 바깥을 나가지는 못하고 그 여자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부대 앞에 오면은 딱 15분 다방에서 만날 시간이 되는데 올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방에 나가가지고 또 15분 동안 이렇게 즐거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나는 일어서야 되겠다라고 일어서니까 이 여자분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하나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이렇게 딱 펼쳐서 읽어보니까 그 첫 마디가 여러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보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려주신 분에게로 시작되는 그 사랑의 편지를 읽고서는 너무 가슴이 행복해지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80세 된 영광님이 아주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막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은 사랑받을 때, 사랑할 때 그 행복과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사진으로 바울을 보면요, 사도로서 아주 놀라운 그런 이 기독교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박해하고 핍박했던 청년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완전히 변화를 받죠. 그러면서 그는 바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자기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이 고백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는 죽음이나 삶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감격에 찬 고백으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이나 모든 것에서 다 기쁨, 모든 것에서 나는에서 시작되어지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 고백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깨달은 이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사도 바울이니까 그런 고백하죠. 우리는 뭐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결심하다가도 넘어지고, 죄를 지어서 또 회개하다가 다시 또 죄 짓고 무너지고, 그런 나를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라는 의문이 드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강도는 희생의 강도로서 비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너무 심하게 아프면은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뭡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부모들에게 있는 거죠. 이건 그 마음을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유일한 사랑, 하나밖에 없는 사랑, 모든 것에서 이 세상에서부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날마다 행복을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행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죠? 소망이 없는 사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소망이 나에게 있다 라고 여기면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50대 직장인이 어느 날 구조조정을 당해가지고 직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다른 직장을 찾으려고 구하고 아무래도 안 되다가 겨우 1년 만에 다른 직장을 구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1년 동안 그가 겪었던 마음의 낙심,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해고당하기 3일 전에 지금 있는 회사보다도 더 좋은 조건에서 우리 회사로 오면은 3개월 뒤부터 우리 교회란다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할 수 있겠냐? 그래서 3일 전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구조조정을 당해가지고 해고당했어요. 그러면은 이 석 달의 기간을 보내는 그 사람은 이 석 달의 기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여행도 다니고 자기 평소에 하지도 못했던 일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3개월 뒤에는 더 좋은 회사에서 근무할 것이라는 확실히 보장된 소망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망들을 만나고 아픔과 문제를 만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보장된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순례자로서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원히 변치하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고 나아가고 있는 이 순례자의 삶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보장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출장 인생으로서 이 땅의 인생을 잘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주어졌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기 때문에 행복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년 감옥에서 쓴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며 고백을 하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내가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그래서 나에게 남은 것은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길에 날마다 행복과 감사와 그가 감옥에 있든지 매를 맞든지 파선을 당한 배 가운데서 죽게 되었든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서 항상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사도된 바울은 예수 안에서 내가 명하노니 우리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받는 의의 면류관은 바울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는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김씨, 이씨, 박씨,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2024년 12월 1일 시작하지만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여러 가지 상 가운데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고 위기가 있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달려기를 잘 마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의의 면류관 상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백하십시오. 나에게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아멘. 저는 별로 상급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생수 한 병, 작은 것, 그거 섬기고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교회 여러 사역으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칭찬하고 축복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 내가 참 수고했다.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바로 그 한 사람에게 작은 자기한 그것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의 수고, 너의 상을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문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이 아픔이 언제 떠날까라는 염려, 근심을 우리는 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것이 안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젠가는 떠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여러분 그거 영원히 우리를 이 땅에서 괴롭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은 1생, 2생, 3생에서 영원한 영생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주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상급을 예배해 주심을 분명히 확신하시고 남은 생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승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